2024년 7월 21일 전원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우리에게 낮의 더위를 막는 은혜의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쪽으로 더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구명줄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함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법령을 빠져나가고 심지어 의로운 자인 양 행세하며 다른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은혜로 이런 이들 또한 변화받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과 11조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성성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영주 선교사님 아들 자녀 결혼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더위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칠 듯 그치지 않는 장마비와 그리고 폭염과 반복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의 더위에 그리고 이 호우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에 따라 일어나는 섭리임을 깨닫고 이런 것들 속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행복과 은혜로 엮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그 지혜를 깨닫고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앞날이 막막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어찌하면 좋을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사 우리 또한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 또한 이 재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오는 은혜의 재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상당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시기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내건 이후 이 내용은 인쇄기의 발명을 통해서 독일 전국 방방 곳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당시 독일 민족 안에서 싹트고 있었던 어떤 민족주의적 감성 그런 것들이 인쇄기와 더불어서 모두에게 그야말로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당시 독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독일 지역을 맡고 있었던 이단 신문관들, 특히 이제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 사람들이 이런 이단 신문관을 많이 맡았는데 그들이 루터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터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얀 후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자칫하다간 정말 이 독일 전체 가톨릭 교회가 다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이단 신문관들이 그 이듬해 1518년에 정말로 재빠르게 교황 레오 10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얘 빨리 파문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당시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권 박탈 행위와 동등했기 때문에 파문당한 사람은 살해를 당해도 그 살인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생명권을 빨리 뺏어야 얘 이대로 놔두면 정말 우리 큰일 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에 대해서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학자들은 여기서 이 교황 레오 10세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왜 그는 이 중요한 시기에 루터를 방관했을까? 루터에게 교황 레오 10세가 파문장을 내린 것은 1521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같은 기치를 든 지 3년이 훌쩍 지나서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레오 10세는 루터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관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루터는 자기의 동조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교황이 파문을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교황 레오 10세는 이렇게 루터에게 시간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기 약 3개월 전 1517년 7월에 교황 레오 10세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황의 최측근이었던 추기경들이었습니다. 이 교황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의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이 메디치 가문이 잠시 망해가지고 이 교황 레오 10세도 이제 때였을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막 되게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과거에 옛날에 그 자기 도련님 때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무지하게 많은 사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공수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코끼리 위에 탔던가 하면서 그 로마를 막 돌아다녔던 그런 퍼포먼스까지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잔치 벌이는 거 좋아하는 그 전형적인
약간 부잣집 도련님 그리고 호인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교황이었으니까 이 교황청의 재정이 그야말로 나날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몇몇이 야 이대로 뒀다간 정말 우리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6명인가 7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암살을 모의를 해요. 이 술잔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자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 해에 레오 10세가 추기경을 새롭게 31명이나 임명을 합니다. 얘들 다 쫓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새롭게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으로 정신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레오 10세에게 저쪽 독일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그리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비텐베르크는 지금 가도 조그만한 동네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명도 모를 만큼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작센주에 있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그 시골 사제의 그런 행동 따위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그 당시에 유럽 세계 바깥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라고 하는 자가 이집트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유럽으로 그 군세를 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살펴보면 1517년 7월에 교황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고 1517년 10월에 루터의 반박목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1517년부터 18년 사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예루살렘과 카이로 등을 정복하고 이제 그 칼날을 유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9년에 오스만 제국과 헝가리 사이에 3년간 휴전 협정이 벌어졌죠.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일을 모두 단속한 이후인 1521년에 이르러서야 루터를 파문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렇게 내우외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루터의 파문은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그 종교개혁의 촛불도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루터와 가장 비교하기 쉬운 인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얀 후스라는 인물이에요.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루터보다 정확히 100년 전에 화형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과 그의 주장은 루터와 거의 판박이에요. 이게 루터는 그 당시에는 후스를 몰랐어요. 나중에 후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판박인데 시대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후스는 그 당시 대중의 지지도 받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은 강대했고 교황청의 힘 또한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바로 화형을 당해서 그는 처형당하고 말죠. 아무리 민중의 지지를 받아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근데 루터는 그의 주변에 이 상대들이 약해졌어요. 루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는 필립 멜랑이톤이라든지 작센 선제우 프리드리라든지 자신의 동료들을 규합할 수 있었고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 운동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똑같은 행동을 해도 때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귀에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깨어 있으라 그 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 자, 똑같은 행동을 해도 때를 얻은 사람은 성공하고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의 변화를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최첨단 전자사회를 다 경험한 세대, 유일무이한 세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이켜보면 어제 사놓은 게 오늘 쓸모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례인데,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영어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검색하다가 이게 사실 귀찮잖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대학교 때 뭐가 나왔냐면
영어 전자사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딱 열고 영어 단어 이렇게 딱 치면은 그 단어 뜻이 나오는 영어 전자사전이 꽤 곽광을 받았어요. 그때 최고급으로 가장 비쌌던 영어 전자사전이 어디 거였냐면 일본의 기업 샤프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돈으로 한 2, 30만 원씩 했을 겁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핸드폰보다 훨씬 비쌌으니까. 자, 그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았단 말이야. 뭐 검색도 빠르고 좋고. 그런데 그런 전자사전 기업 샤프, 그런 각종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은 망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그 기업이 만들었던 모든 제품의 그런 기능들을 이 핸드폰 하나가 다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똑같은 기업 활동을 했는데 때를 얻은 기업은 크게 성공하고 때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우수수수 망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도 그냥 우수수수 망한 거를 우리가 한 세대를 살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운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시운이란 시대나 그때의 운수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성공하지 못한 이들도 언젠가 때를 얻고 기회를 얻으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미래 전문 그 강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질문자가 물어봐요. 그럼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겠느냐 묻자 그가 하는 대답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사람만이 미래에도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분께서 한 10년 전쯤에 이 고양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고양이 관련 미용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해라 이런 식의 사적 조언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분들이 한 6년 7년 지났을 때 요즘 말로 그 반려동물 열풍이 불면서 이들의 직업이 크게 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이런 직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해서 각광받는 그런 식이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면은 언젠가 그때가 왔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분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올지 또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해 가지고 척척척척 준비하자. 이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2주 전만 해도 그 미국의 대통령 그 공화당 후보가 유세 중에 그렇게 총격 피해를 입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주가가 요동치잖아요. 그 사람 관련주 해가지고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요동이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도 결국 그 때를 맞이했을 때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1832년 7월 21일 독일 출신의 귀슬라프 선교사가 오늘날 충남 보령의 고대도에 도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날이야말로 한국 개신교회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첫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제 학계에 널리 인정된다면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한국 개신교 역사 200주년이 되겠지요. 자, 독일 루터교 출신의 목사이면서 네덜란드 상선을 타고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어를 배워 홍콩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의 배를 타고 조선에 도착한 귀칠라프 선교사. 복잡하죠. 자, 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이제 중국 광저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고대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열흘간 머물면서 이제 조선의 통상, 그러니까 우리랑 교역하자는 요구를 전달을 해요. 그 당시 순조 임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고대도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했던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자어 성경 몇 권을 이제 그 당시 고대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현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에게 주고 결국 통상이 허가를 받지 못하자 그 사람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조선 말기로 가면은 조선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밀어붙여요. 대표적인 게 제너럴 셔먼 호 같은 경우죠. 그냥 대포 쏘고 전쟁하고 아니면 밀어붙이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상선, 그러니까 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상선이었기 때문에 수교 안 해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실라프 선교사가 이제 고대도를 떠나서 그 당시 류쿠 왕국, 오늘날 오키나와로 가서 거기서 또 한자어 성경을 전해주고 나서 일본과 통상을 맺기 위해서 또 일본 정부, 그 당시 막부 정부죠. 막부 정부에 서신을 보냈지만 막부 정부가 우린 통상 안 해, 외국과 거절하자 다시 또 이제 홍콩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작 제가 알기로 43살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 때 베를린에 있는 헤르누트 선교단에 가입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 있는 상선을 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타갈어와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굉장히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중국어와 타갈어를 배우고 그리고 조선에 도착해가지고 그 짧은 사이에 조선말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번역한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한 천재가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렇게 귀실라프 선교사는 매우 짧은 시간 조선에 머물렀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머물면서 나름 무언가를 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실라프 선교사에 대한 자료, 연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놀랄 만큼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귀실라프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가 왔다 갔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이분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간 곳이 문제입니다. 고대도라는 겁니다. 자, 고대도는 지금 이제 보령에 있는 그 섬인데 제가 알기로는 차로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고대도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 유적지, 이걸 표방하면서 나름 이제 기념관도 만들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홍콩의 귀칠라프 거리가 있는 것에 비한다면 하여튼 사실 이 귀칠라프는 이렇게 홍콩 쪽에서 더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를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그는 조선 땅에 도착은 했지만 뚜렷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고대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전달해주고 주기도문을 번역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그의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됐을 텐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칠라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가 충남 보령이라는 그리고 고대도라는 작은 섬, 여기에 지형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보령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섬에서 거기에 몇 명이 살았겠으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나갔겠으며 또 육지까지 나갔다 한들 보령이에요. 제가 보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거기는 어촌마을 아닙니까? 도심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대, 외국인이 이런 걸 줬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소식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루터교단 그리고 헤르누트 선교단 출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단 루터 교회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일인데 성도님께서 목사님 루터 교회라는 데가 있던데 거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루터 교단의 교세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 교단 출신이래
뭐야?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터 교단 출신 중에서도 헤르누트 선교단 출신이라는 것이 더 그런 것들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헤르누트 선교단은 제가 이 시간에 이 할레 대학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좀 시간 관계가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요즘 날로 치면 굉장히 초교파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 목사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헤르누트 선교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선교를 했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규슬라프 선교사도 독일 출신이었고 루터교에서 안수를 받긴 했지만 자기가 나는 뭐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나를 얘기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중국에 살 때 그냥 중국인들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게 뭐가 상관이야? 번역,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됐지.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교단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후배들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고향 출신, 내 교단 출신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싶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저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양대교단 출신을, 그 양대교단을 사실 세우다시피 한 그런 선교사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만약 다른 교단 출신의 선교사였으면, 또한 다른 교단 출신 선교사들 중에 그들만큼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억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슬라프가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런 뿌리에 얽매이지 않는, 출신에 얽매이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적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슬라프와 비교하면 참 좋은 인물이 바로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예요. 자, 이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뭐 하나 하지도 못하고 대동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정말 뭐 하나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주기도문을 전한 귀슬라프 선교사에 대한 자료보다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에 대한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토마스 선교사도 뭐 장로교회 출신도 아니고 감리교회 출신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성공회 목사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비주류 교단 출신인데 불구하고 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풍성하고 이 귀슬라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협소할까? 지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평양이라고 하는, 평양은 나중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교세가 아주 대한민국, 그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굉장히 좋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던 거예요. 시대가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 귀슬라프 선교사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고대도, 저도 몰랐어요. 조사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선교하고 갔다. 이러니까 그가 토마스 선교사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많고 더 유의미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한자로 번역된 성경 이렇게 뿌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전달도 했고 한글로 번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귀슬라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뭐냐? 지역 차이라는 거지. 즉 제가 그래서 이 두 선교사와 그리고 귀슬라프 선교사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또 유의미한 일을 해도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차이가 생길 수 있구나. 나중에 차이가 생길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과 때와 장소를 다 고려해 가지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장소,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들, 이것을 가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들 가운데 앞으로 여기가 뜨는 선교 전망지야. 앞으로 내가 여기서 선교하면은 나의 이름이 후대에 길이길이 빛나게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선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가 어떤 곳이든지 아니든지 시운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할 몫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교단 출신의 선교사가 되면은 나중에 유리하겠지, 내가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가 되면 나의 후원에게 유리하겠지, 이런 고려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업적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정말로 많지만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충분한 상과 보상을 얻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이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째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속돼 있다가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토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속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자, 바울에게는 그 3차 선교를 마쳤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재빨리 그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면 그만이에요. 자,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수, 그가 평생 동안 신앙인으로 활동한 시기는 30년이 조금 넘습니다. 30년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무명이었던 시절, 그의 행적을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그 공동 담임 목회자로 그렇게 활동을 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바울로서 이렇게 서신을 남기고 활동했던 시기는 총 2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목을 2년 동안 붙잡아 두신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자, 그 2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구류된 상태였지만 외부와는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하튼 그는 그래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할 일은 많고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거기에 묶여 있었을까요? 일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로마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57년부터 59년까지 바울은 가이사랴에 투옥된 상태였는데, 그때 59년 3월 23일 네로가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폭군 네로가 그야말로 시작되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고 풍랑을 만나고 또 막 좌초하고 이런 여러저러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62년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곧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신 이유, 이것은 그의 순교의 배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저 이름 모를 어떤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어떤 유대인에게 돌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가 바울의 순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해야 됐어요. 바울은 로마 땅에서 순교를 당해야 됐어요. 왜? 그의 피가 흐른 그곳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하는 그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2년 동안 거기에 붙잡아 두신 겁니다. 그냥 그가 그 2년이라는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로마를 찍었다면은 그가 로마행을 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못 가게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성공하시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귀실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몰랐어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그 지형적 한계, 그리고 그가 택한 배경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큰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누가 만드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아시냐고. 안 해봤으면 말을 말라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채 그 막막한 시기를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게 개척교회 목사의 시기라고. 그거 안 겪어봤으면 말을 말라고. 정말 격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식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기운이 나겠습니까? 어제와 똑같고 지난주와 똑같고 지난주와 똑같은 그 상황에서 무슨 기운이 나겠어요? 그냥 기운이 없이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지금 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언젠가는 전해질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웃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저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때는 몰라요. 때는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참 신기한 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교회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사람은 이전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오히려 올해 조금 위기일 것 같은데, 올해 조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남들이 그렇게 전망하는 그때 교회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시켰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운이 맞은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내가 이 때를 얻었던지 얻지 못했던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명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열매는 그분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 귀실라프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도착한 지 바로 오늘을 기념하며, 그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별 이름을 남기지 못한 한 선교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달리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명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앞으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임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운, 그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뿐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미래를 대책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나,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사실 현명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녕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수많은 일들, 내가 한 노력들을 누군가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한들 나는 그저 이름 모를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에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하늘나라, 하늘의 보상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명성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기회를 얻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소명의 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와 그 장소와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교만해지고 또 게을러질까봐 염려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남을 수도 있고 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와 같이 성공하는 자도 있고 후스와 같이 화형당해서 그저 사라지는 자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이름을 더 많이 알리는 자도 있고 귀칠라프 선교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내리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굳게 신뢰하며 오늘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 주님 곁으로 갔을 때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음 생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시운은 나에게 달려있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